하나님의 약속을 대하는 그 태도와 또 경건한 신자가 무엇을 가지고 기뻐해야 되는지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눴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먼저는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약속을 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기뻐할 수 있어야 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을 전해주는 사역자, 종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과 이어서 연결해서 그러면 요한이 이제 걸었던 그 믿음의 그 길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3절과 14절과 오늘 읽은 15절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면 13절은 요한의 탄생을 그리고 14절은 요한의 탄생을 사가랴와 회개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읽은 15절과 또 16절,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15절의 말씀이 왜냐하면 이는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유를 나타내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의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조금 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면 요한의 특성,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왜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들이 또 사가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가?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떠하길래 그 특성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먼저 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또 이것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이죠. 또 그는 크게 될 것이다. 주 앞에서라는 말은 보통 성경에 나타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라고 하는 말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요한이 이제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또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그 사람이 어떠한가 봤더니 큰 자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크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다른 이제 말로 보게 되면 이제 위대하다, 위대한 이렇게 말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적용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태어나게 하셔서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평가하실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하는 평가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사람은 보이는 것, 또 경험한 것, 어떤 데이터와 이제 수치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평가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한 사람을 평가하고 또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완전하지는 않죠. 그런 점에서 비교라도 한 어떤 그런 비교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는 그러면 어떤 평가일까 하면 그 사람의 생각과 속속히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시는 그런 절대적인 평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다른 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꾸 판단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판단하지 말라. 그와 같은 판단과 심판과 그런 모든 그런 말들이 완전히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한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따르는 성도의 경우에 있어서 이와 같은 평가를 조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니까. 자신의 한계를 아니까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조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 사가랴가 이와 같은 요한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언제 봉사하고 있을 때, 제사장으로서 섬기고 있을 때 이런 놀라운 위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기도가 응답이 되냐면 정말 바쁘게,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기도 응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통 그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크다, 위대한 사람에 관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도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가랴는 생각도 아마 못했을 것이에요. 그동안 그냥 자녀만 달라고 오랫동안 그 아내와 함께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녀를 주셔요? 큰 인물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종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더 크게, 더 위대하게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게 위대함이 드러나는 구절이 어딘가 봤더니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요한을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언제요? 봉사하고 있을 때, 바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냥 보통 시간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그동안 기도해 왔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일 수 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쁘더라도 기도를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바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와 같은 기도의 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실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구별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요한이 좀 남다른 면이 있습니다. 특별한 면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은 아마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 표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에 이제 말씀해 보게 되면 레위기 10장 9절 또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나실인 규정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실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한 기간을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에 관한 규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죠? 방금 나와 있던 그런 말씀이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는 규정입니다. 이것은 나실인들, 더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말씀인 것이 명령인 것이에요. 또 뭐 삭도를 대지 말라, 또 죽은 사체를 만지지 말라,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더 특별히 구별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요한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치 나실인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더 하나님 백성들 중에서 더 위대한 인물로 특별한 임무가 있어서 이 요한을 지금 태어나기도 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씩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실행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앞으로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을 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더 높은 기준의 삶, 신앙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요한의 역할이 크고 위대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찬양팀으로, 직분자로, 또 봉사자로, 또 임원으로, 또 다양한 그 우리 성도들 중에서 더 특별히 섬김의 그룹에 우리가 속해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더 높은 수준의 성별, 해야 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더 높은 기준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요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고 싶은데, 그러나 그 삶의 그 수준과 그 경건의 모습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음은 큰데, 생각은 위대한데, 실질적인 그런 경건의 모습이나 삶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거리가 먼 경우가 있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나시린 규정이나 요한의 탄생 기록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셔야 돼요. 내가 맡은 그 위치는 다른 분들보다 더 눈에 띄고 더 많은, 또 남들이 볼 때 더 막중한 임무를 우리가 맡았다면 더 높은 수준의 경건을 이루어 가셔야 된다는 것이. 앞에 서시면 서실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더 많은 경건의 일들을 해야 하는 그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경건에 힘써서 더 크게 쓰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마음조차 없는 것, 너무나 안타깝죠. 그건 불행한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은 그 정도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직분으로, 또 직함으로 불리고 계실 것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교인이 되는 순간, 그 이전과는 더 많은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교인이 되는 순간, 교회 멤버가 되는 순간. 또 그 중에서 또 직분을 받았다면 더 하셔야 돼요. 남들보다 더 기도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성경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복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가득 차서 더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씀해 보게 되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심지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령님을 통해서 그의 성품을 빚어 갖고 계시는 것이에요. 준비해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저 사람은 성령에 충만해 라고 하는 것을 우린 경험을 통해서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신 것이, 아예 태어나기도 전에, 행동하기도 전부터 그렇게 준비시켜 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들을 보게 되면 너무 신비롭고 위대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쓰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도 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고 또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창세전부터 준비한 선지자, 태어나기도 전부터, 먼
창세전부터 준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인물들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행동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가 가볍게 또 쉽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영원 전부터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신 그런 신비로운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 우리가 내가 하누리교회 교인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또 직분자로 또 다양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이런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지금 실행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실현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조금 이와 관련해서 이제 성령님과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누가복음에 보면 또 사도행전도 그렇죠. 성령님의 사역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이 요한과 관련해서 이 탄생 기록과 관련해서 이 앞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41절과 또 67절의 말씀 이후에 기록된 말씀인데 여기 보게 되면 엘리사벳 이 요한의 어머니예요. 또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님에 의해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41절이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또 67절에 보면 그 부친 아버지죠.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 구절에 보게 되면 요한의 이 부모님들은 이미 성령님의 충만함을 지금 경험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67절에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 요한이 태어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가 무슨 일을 하는가 봤더니 이 말씀과 관련된 역할, 임무, 사역을 감당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의 말씀인데요. 여기 좀 더 분명하게 요한이 태어나서 그가 어떤 직무와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6절이에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선지자였다는 거지. 선지자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맡아서 전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77절에 봤더니 그러면 그 주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어떤 말씀을 전해주는가 봤더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것이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하다고 했을 때 다양한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충만하여 한 행동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어떤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 다양한 모습들 또 역할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구원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그 현장에서 이루어간다고 한다는 것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이와 같은 주의 구원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대에도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의 사명이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요한이란 선지자를 세울 때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있다면 우리가 아마 잘 아실 것이에요. 사도행전 우리 2장에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임재하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제자, 그 중에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1절부터 그 길게 31절까지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모습 가운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이해한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바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성령님으로 충만했을 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말씀을 전하는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깊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깨닫는 것을 전하는 것이야. 성령님은 깨달음의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하고 간구해야 되는 그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우리에게 전수된 진리가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또 특징이 있는데, 그때 사람이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기 담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거침이 없는, 그 이전에는 소극적일 수도 있어요.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주저하는 모습들이 아마 강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자신의 그 기존의 성향이 바뀌는 것이, 이 복음의 확신이 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막 감동을 시키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에요. 저런 일반적인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 범인이,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수사학과 웅변과 이런 화법, 학문을 배우고 또 연습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지 않은 그런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 어떻게 저런 뛰어난 웅변, 뛰어난 수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연구해서 자격증을 따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받으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말고 또 그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그 부분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의 연약함이, 그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이, 이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동안 말도 제대로 못했다면 이제는 거침이 없습니다. 수천 명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바울도 그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학문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경우는 다르거든요. 유대교에서 뛰어난 그런 학문을 받은, 훈련을 받은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조차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인데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보통 일반적인 세상에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강점, 장점, 잘하는 것을 드러내서 자랑을 합니다. 또 사회에서는 그것을 기꺼이 표출하라고, 표현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죠. 또 때로는 이상하게도 약한 것은 악한 것이야, 그래서 약함은 말살해야 돼, 이런 이상한 생각도 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그렇게 뛰어난 면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가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때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채워서 더 뛰어나게, 더 놀라운 방식으로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일하시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학문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또 학문을 공부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연약함이 있었습니까? 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3번 간구했지만 거절당한 자신의 그 연약함, 병이 있었어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연약함, 이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뛰어나고 기적을 펼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지만,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도 그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런 모습도 보였지만, 그 자신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는 면들도 있는 것이에요. 겸손한 가운데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것을 또 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다 알게 모르게 다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연약함을, 그 부족함을 우리가 이해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충만하게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그런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쓰시겠다고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도움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또 기도의 영이시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신다.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신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고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라는 것을 이 성령님의 기도,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연약하고 약하나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 연약함 속에, 약함 속에서 피어나는, 드러나는,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우리 가운데서도 그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도 연약하다고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구해서 그 능력을 경험해서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 다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하고 이 부족하고 이 벌레 같은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채워지면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결국 이 말씀, 이 구절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도록 맡기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안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혜,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너무 자신만만한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 아무리 뛰어나게 내가 익숙해서 몇십 년간 해왔던 일일지라도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무릎 꿇습니다. 겸손합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하지 않아요.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익숙한 것도 못하시게 막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야, 너 변했네. 너 힘 가지고 하네. 이제 내가 필요 없나 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잘 됐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을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돼요. 우쭐대거나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섬겨갈 때는 그것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부족함, 비난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도 않아요. 그냥 묵묵히 기도해 주는 거. 똑같으니까. 경험해 봤으니까. 이게 진짜 요한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세상과 너무 다르죠.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 환경과도 너무나 달라요. 사회 모습과도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나라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그래서 부디 우리 하늘의 교회가 이 요한처럼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쓰시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교회이기를 바라요. 위대한 선교사가 나오고 위대한 목사가 나오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정치가가 나오고 믿음의 경제학자가 나오고 또 모든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그런 문화 속에서도 교육 환경 속에서도 그런 위대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쓰신다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제안해요? 그런 위대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부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연약한 부모이기 때문에 더 많이 보이시죠? 그냥 묵묵히 기도해 주세요. 너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내가 매일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쓰시겠다고 하시면 언젠가 쓰시는 것이. 그게 크게 드러나든 적게 보이든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에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는, 그래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시대를 섬기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종들이 많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